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일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번 여름성경학교 하는 교재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어느 날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요즘에는 없는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상하지만은 그때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안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성전에 올라올 때 세금을 받았습니다. 혹시 교회 들어올 때 세금 낸 사람 있어요? 헌금 말고 세금. 그래서 교회를 올 때 세금을 받았어요. 성전에 올 때 세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IQ 테스트 하는 거요? 성전에 올라올 때 받는 세금을 무슨 세금이라고 할까요? 세 글자인데. 성전에 올라올 때 받는 세금을, 우와, 역시 탁월하다. 박수까지는 칠 필요 없어요. 성전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낼 수 있는데 받는 돈을 제한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해서 우리나라 이름 못 쓰게 만들고, 영희, 순이 이렇게 못 쓰게 만들고, 와르바시, 김스메끼리 막 이러면서 일본말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로마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도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통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을 두 종류로 사용하도록 인정해 줬어요. 하나는 로마의 돈, 드라크마, 데나리온 같은 로마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로마의 통치 안에서, 로마의 경제장관의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 돈인 세겔이라는 돈도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영국에 가면은 영국 여왕의 얼굴이 쓰여 있는 영국 돈 파운드가 있는데, 그것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돈이에요. 스코틀랜드도 영국이 있는데, 스코틀랜드는 영국 정부가 허락하는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에서 찍어낸 스코틀랜드 위인들의 얼굴이 찍힌 스코틀랜드 파운드가 있어요. 그러나 동일해요. 스코틀랜드 파운드를 잉글랜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연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로마는 두 종류의 돈을 다 쓰게 해줬어요. 로마 돈, 이스라엘 돈. 이스라엘 돈의 대표적인 돈의 이름은 한번 더 할까요? 세겔. 우리나라는 돈을 몇 원 이래 부르죠. 일본 돈은 몇 엔 이래 부르요. 미국 돈은 뒤에 뭐라고 불러요? 몇 달러. 미국 돈은 그렇게 부르지요. 이런 돈들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있느냐? 못 냈어요. 성전세는 반드시 이스라엘 돈 세겔로만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데나리온이나 월급을 이렇게 로마 돈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없는데. 그래서 성전에 왔을 때 호주머니에 드라크마나 데나리온 같은 로마 돈밖에 없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바꿔야 돼. 물어봅시다. 어려운 말인데 돈 바꾸는 곳을 뭐라 그래요? 모르는 게 없네, 초등학생이. 환전소. 우리는 공항에 가면 보통 돈을 바꿔주는 은행이나 이런 돈 바꿔주는 그런 부스가 있는데, 그때 2000년 전에는 성전 문 앞에 돈 바꿔주는 환전소 사람들이 줄 쫙 서가지고, 자, 우리 집은 조금 더 싸게 바꿔줍니다. 우리 집은 좀 더 싸게 바꿔줍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좀 이상하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도 안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바꿔서요, 이 집에서는 얼마 바꿔줄래요? 저 집에서는 얼마 바꿔줄래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총괄하는 제사장님도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돈 바꿔주는 사람에게 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야, 성전 앞에서 돈 바꾸니까 얼마씩 나한테 내.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나 돈 바꿔주는 사람이나 돈 바꾸는 사람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나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당연한 거니까, 돈 바꿔야 되니까, 세겔로만 받으니까. 그래서 성전 밖에는 돈 바꿔주는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 돈 바꿔요, 돈 바꿔요, 우리 집에서 바꿔요, 뭐 그러고 있었어요. 돈을 바꾸고 딱 들어오면은 성전에 올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재물 따라합시다. 재물의 대표가 뭐예요? 양 비둘기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성전 밖에서 환전소가 있다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뜰. 목사님이 언제 한번 그림으로 성전을 설명할게요. 자, 성전이 저 지성소까지 가는데 몇 가지 공간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은 성전 앞에 있는 마당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자, 이방인의 뜰에는 또 지금 우리는 이상한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상한 않는 일이 하나, 바로 양과 비둘기를 파는 동물 시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돈 바꿔요. 그거 돈 바꿔서 성전에 들어오면은, 자, 양이 왔어요. 비둘기 왔어요. 깨끗하게 씻은 흠없는 양이 있어요. 비둘기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한데, 문제는 흠이 있는 제물은 제사장이 빠꾸는 표준말 아닙니까? 빠꾸 말고 거절. 그래도 빠꾸가 좀 더 좋은데. 안 돼. 그러니까 집에서 양을 가지고 오는데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10시간 동안 돌아오는 동안 양이 오줌도 싸고, 또 양이 오다가 또 돌아다니다 나뭇잎도 묻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흠이 있어, 안 돼. 그러니까 실컷 가져왔는데 흠이 있어 안 된다면 제사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어떡할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거 사서 해. 그리고는 또 제사장은 그 양 파는 사람에게 좀 돈도 받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이상하게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의 생에 이만큼 화난 적이 없는 분노를 터뜨렸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만큼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상을 확 뒤엎어버리시고 비둘기 소를 다 가지고 가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시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시고, 그런데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고 저분이 왜 저러지? 그러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이상한데, 자기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에게 은혜 안 받고 장난치고 물건 파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한데, 주님은 너희들이 내 집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많이 팔까? 어떻게 내가 더 싸게 물건을 살까?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득을 저 사람들로부터 받을까? 이상한 정신들만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이거 성전 아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교회하면 안 된다. 주님이 분노를 터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을 때 더 놀랄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0여 년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짧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세 개다. 1차 성전, 2차 성전, 3차 성전. 따라합시다.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3차 성전은 헤롯 성전. 성경에 성전이 몇 개 나온다고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은 잘 알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진짜요. 어디 가 계세요? 우리 주님 안에도 계시고. 그런데 진짜 그때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성전에 임하셔가지고 제사장의 머리 설교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저 뒷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 성전을 완전히 부서뜨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은 완전히 가루가 돼버렸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라는 바사의 임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와서 그 부서진 터 위에다가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첫 번째 기환했을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잘못했으니까 우리 성전 다시 지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해서 지은 것이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러면 3차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본붕왕 헤롯이 지었는가? 아니. 왜 그러면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지 한 5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성전 기둥은 부서지고 금도 가고 지붕도 다 부서지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가 세운 헤롯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보자. 저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지, 저것들 자기들 신을 섬기면서 말은 되게 안 넣는데 자기 신 앞에는 꼼짝 못하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저들의 성전을 조금 고치는 걸 도와주면 내 말 잘 안 들을까? 다음에도 내가 재선해야 되는데 당선되려면 그래도 유대인들을 내가 통치 잘했다고 임금에게 저 로마 황제한테 내가 그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여봐라, 국고에 돈이 얼마 있느냐? 예, 국고에 돈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번에 저 시끄러운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 좀 고쳐주자. 좋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스룹바벨 2차 성전을 이렇게 지분 그대로 두고 약간 이렇게 바꾸어 준 걸 뭐라고 불러요? 재건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리모델링. 2차 성전을 리모델링 해준 것을 사람들은 3차 성전, 리모델링을 누가 했다고요? 헤롯이 했다. 그래서 헤롯성,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곳이 이 헤롯 성전. 그런데 헤롯 성전만 고치는데 40여 년이 고치는 데만 40년이 걸렸어요. 엄청난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성전은 필요 없다. 너희들이 다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치는데도 46년 걸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을 며칠 만에 세운다고요? 3일. 며칠 만에 세운다고요? 3일 만에.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무너뜨리는 것도 힘들지만 아니 성전을 어떻게 써? 우리 교회를 약 2년 반 정도를 걸려서 세웠어요. 지하 1층, 2층, 지하 3층, 지하 4층까지 파고 2년도 넘게 걸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짓는 것도 아니고 고치는 데만 그래, 고치는 데.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이거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육체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고 성전은 건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3일 만에 다시 내가 짓겠다. 3일, 예수님하고 3일하고 상관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말해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성전하고 연관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고 여름성학교 주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자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말하면 에이,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진지한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 한번 답합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곳.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것 같다. 옛날의 성전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곳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성전은 건물이고 예수님은 사람인데 둘이 하는 일이 굉장히 비슷하다 느낄 거예요. 또 성전이 뭐에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성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시죠?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라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친히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굉장히 비슷하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성전은 건물이고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시는 일이나 기능이 굉장히 비슷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 이제 봐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김용호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장로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말했잖아요. 성경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좋은 곳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과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나 비슷한 것 같다. 그것이 여름성경학교 때 여러분이 배우게 될 주제예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시편 27편을 읽어요. 여러분은 읽으면 외울 수 있는 나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노란 글씨만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과거의 성전을 사랑하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성전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좋아하실까요? 그래. 과거에는 예수님의 그림자 성전만 사랑해도 좋아하셨는데 성전이 완전히 실체로 오셨어요. 옛날에 성전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성전은요, 예수님이 온다는 걸 예고하는 거. 여러분, 가령 BTS가 해산했어요. 미안해요. 가령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11시 예배에 BTS 온대. 11시 예배에 BTS 온대. 11시 예배에 BTS 온대.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뻥. 우리 교회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 계신데 아마 그분에게 부탁하면 올 수 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탁을 안 했어요. 결정적일 때 제가 부탁하려고 하지 부탁을 안 했어요. 여튼 간에 11시 예배, 오늘은 11시 예배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시장님이 오기로 했어요. 이 지역 시장. 이건 진짜예요? 11시 있어봐요. 시장님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튼 간에 11시에 BTS 온대. 11시에.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11시에 BTS 온대. 얘들아 11시에 BTS 온대. 우리 인증사도 찍고서 야 그러면 BTS 보고 싶은데 한번 BTS 한번 와보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그 전까지 정말? 언제? 어떻게 알아? 온다 그랬어. 정말이야? 진짜야? 사람들이 BTS 온대라고 말한 사람에게 몰려올 거예요. 그러나 BTS가 정말 11시에 딱 오는 순간 사람들은 BTS 온다고 말했던 사람들하고 있을까요? BTS한테 갈까요? BTS 온다고 말한 사람은 BTS 올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지. BTS 온대 그러면 진짜 그때는 몰라도 BTS가 딱 오는 순간 BTS 온다는 사람이 뭐 중요해? BTS가 중요하지. 옛날의 성전의 기능은 그림자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말미암아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율법이나 성전은 그림자야. 그림자. 누가 실체예요? 누가 실제? 예수님이 실제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지금 하나님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전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성전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무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설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예수님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 뒷방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우습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노래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그 다음 뭐예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우리의 선배들은 알았어요. 뭐가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모든 근심이 있으면 옛날에는 성전으로 갔지만 지금은 성전의 원체 원형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맺습니다.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다녔던 선교단체, 지금도 목사님이 참 사랑하고 몇 가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CCC 캠퍼스 그룹 포 크라이스트라 캠퍼스의 기독 군사라고 하는 이 CCC
빌 브라이트 선교사님이 시작하고 빌 브라이트보다 목사님 볼 때는 더 탁월한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던 이 CCC 김준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번 더 해볼까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 화면에 한번 학생들에게 한번 읽어 보여주면 좋을까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읽어봐요. 시작. 백문이 무슨 뜻일까요? 100가지 질문.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나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랑 잘 사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는 살아가는데 수만 수천 수백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해답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더 합시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여름 성행학교 때 여러분이 배우게 될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배, 우리의 보호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목사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네요. 맞아요. 옛날에 성전에서 죄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네요. 그거야, 그거. 옛날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네요. 그거야, 그거. 옛날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네요. 맞아. 바로 그거야, 그거. 그런데요. 그러면 알았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제가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만 덜렁덜렁 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만 듣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내가 80살인데 내가 하늘나라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좀 더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조금 더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거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은 말씀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하고 좀 다른 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처럼 육체의 피지컬 바디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그래요. 결국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시하고 빌고 이런 거 위험해요. 예수님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거 웃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무시하면 안 돼요. 자다가도 예수님만 벌떡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과 무엇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요? 우리 표 읽습니다. 제일 위에 거 시작. 더 시작. 여러분 가슴에 세게 봐요. 시작. 저거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 마틴 루터의 마음에 저게 툭 들어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회심은요 저게 들어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와, 말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저와 민주인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은혜시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 에베소 교회 장로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이제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노란 글씨만 시작. 주님께 부탁하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와 및 누구요?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노란 글씨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만 저걸 읽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스님들만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이 아이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해림교회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솔직히 경외심을 가져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참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영아유치 아동 청소년부 또 복음통일 소망부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제가 경외심을 가져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정말 대한민국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과도 비교가 안 될 뿐이라고 알아요. 동시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저걸 진짜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안 믿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엉뚱한 짓을. 말씀이 든든히 능히 이 아이들의 앞길을 세운다고 안 믿으니까 우스운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거로 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해림교회 오직 말씀이 오직 어린이와 함께 맞물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해림교회 주일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넉 주 동안 매주일마다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끝에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Doctrine, Statement, 교리 진술. 설교를 들으면 한 줄로 요약을 해야 될 거예요. 한 줄로 이게 뭔 말인지 우리 노란 글씨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ctrine, Statement, 죄 용서도. 시작. 아이, 그래 외워지겠어요? 따라합시다. 죄 용서도, 구원도, 행복도 모두 예수님 안에 있다. 눈 감아봐요. 죄 용서도부터 시작.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1000가지 질문이 있어도 해답은 하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교리 진술. 닥트린 스테이트먼트, 교리 진술. 청교도들은 저런 진술이 600개 정도 머릿속에 있으면 아이들이 바르게 선다고 믿었어요. 600개의 교리지요.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할렐루야. 약속했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찬양대가 패회송을 부른 다음에 잠시 앉아있으면 우리 지난주에는 남자 선생님이 오늘은 여자 선생님이 무언가를 잠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멋진 아이들과 저들을 멋지게 키우라는 숙제를 부여받은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해림의 성도들과 여름성경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